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푹푹 찌른 듯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폭염을 견딜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더운 날씨인데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 늦은 비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 늦은 비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으로 증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사업의 마침을 위해서 늦은비 성령이 언제라도 내릴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의 관심은 늦은비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의 부어주심에 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각자의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제단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인가, 이것은 곧 어느 교회에 늦은비 성령이 부어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 어느 교회에 이제 늦은비 성령이 부어주심에 의해서 이제 거짓 교회와 참 교회가 이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각기 이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각자의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이제 불, 곧 늦은 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를 즈음해서 사단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못된 줄을 알고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재림 성도들 가운데서 남은 무리를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모든 거짓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늦은 비와 관련된 많은 오류들이 이제 범람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 이적과 표적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늦은비 성령에 관련해서 이 재림교회를 위시한 각 그 독립분파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으러 가는 이 독립분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늦은비에 관련된 이제 의문점들을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한번 증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늦은 비에 관련된 의문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늦은 비를 받아서 우리는 흠과 점이 없는 품성으로 변화되나요? 즉 늦은 비를 받음으로
흠과 점이 없는 품성으로 변화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곧 노점비를 받기 전에 흠과 점이 없는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노점비를 받고 나서 흠과 점이 없는 품성으로 변화되는지, 이것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러면 과연 이 노점비는 흠과 점이 있는데도 이것이 부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노점비 성령을 받아야 품성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큰 외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이런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잘못되었냐 하면 노점비는 온전한 품성의 소유자에게만 부어진다는 것을 증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점비를 받아서 온전한 품성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사단의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흠과 점이 없는 이 온전한 품성은 이른비 성령으로 성취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늦은 비에 의해서 자신의 부족함, 그러니까 품성의 결함과 불완전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이제 그들은 그것을 늦은 비 때가 되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만문을 활짝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때 가서 열심히 내가 회개하고 회개해야지, 열심을 내어서 회개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선지자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늦은 비를 받지, 이런 분들은 늦은 비를 받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교회 증언 5권 214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증언 5권 2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런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자면 우리 품성에 하나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품성에 있는 결함을 고치고 그리고 심령의 전에 있는 이 불결함, 모든 불결함이 정결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소유자에게 찍혀진다라는 이 계시록 7장 2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와 꼭 같은 품성의 소유자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품성에 정말 어떠한 결함이라도 있다면, 남겨두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늦은 비는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품성이 내가 도달해야 될 그 품성의 귀감임을 우리가 깨닫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이 자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으로 자신의 모든 결함들을 이제 정말 정결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리법은 기별 1권 190페이지에 보시면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릇을 순결하게 한 자들이 이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인 늦은 비는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문집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장에 보시면 초기문집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이제 이 늦은 비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분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환난의 때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에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이 칠재앙이 내릴 때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누구라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문집 71페이지에 나오는 이 늦은 비에 관련된 그 말씀에서도 우리의 모든 약점, 그리고 교만, 그리고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그리고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새롭게 함인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열심을 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만 알았을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모든 약점,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그리고 나의 세상을 사랑함,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이것을 완전히 극복해야만 늦은 비를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이 해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이 표준이 얼마나 정결하게 돼야 하는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제 받지 못한다면, 정말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정말 귀감이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높게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말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계시록 18장 기별을 제가 이것을 이제 이 빛을 받고 나서야 정말 참으로 정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저의 이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 정말 너무나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돼야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임을 제가 알고,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한번 연구해 봐라 라는 것이 제가 그 기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늦은 비를 받음으로 우리가 흠과 점이 없는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해답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우리는 품성에 있는 모든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우리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늦은 비에 관련된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으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